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날의 삶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하오니 은혜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63장으로 찬송합니다. 263장. 통일찬송가는 197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사무엘하 11장 14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4절에서 21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그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을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에서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쟁의 모든 일을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이야기의 지금 그 내용은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에 연속되는 이야기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였습니다. 마치 특별 휴가를 주듯이 그 집에 가서 푹 쉬었다가 다시 전투 현장으로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것은 뭐 우리아를 위로 격려하려는 것도 아니고 단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는 그런 수단이었는데, 충직하고 성실한 우리아는 그 다윗의 꾀에 넘어가지 않았죠. 지금 전우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혼자 편안하게 집에 가서 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 이제 집에 안 들어가니까 술까지 먹여봐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 또 한 가지 대책을 세우게 된 게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아를 제거해야 되겠다. 이 스캔들이 들통이 나면 안 되니까 우리아를 제거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우리아에게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하는데, 사령관, 전투 현장에서 전투를 지휘하고 있는 사령관 요압에게 하나 은밀한 이제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죠. 그 편지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 15절 쭉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15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그것은 이제 전투를 할 때 선봉에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에다가 우리아를 투입하고 혼자 고립시키고 너희는 쓱 빠져나와라. 그래서 그 전투 현장에서 죽게 하라. 이것이 이제 요압에게 내려진 은밀한 지시였습니다. 우리아는 자기를 죽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그 편지를 들고 전투 현장으로 복귀했죠. 그래서 그 편지를 요압에게 주었습니다. 요압은 시키는 대로 했죠. 시키는 대로 해서 결국 이제 전투 현장에 우리아를 가장 아주 치열한, 적군들은 가장 강력한 부대가 있는 그곳에 앞세워서 들여보내고 다윗의 지시대로 퇴각을 하는데, 우리아에게는 얘기를 안 하고 퇴각하는 거죠. 우리아 혼자 고군분투하다가 결국은 거기서 이제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아는 죽었고, 요압이 이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전투에서 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왕이 어떻게 작전을 이렇게 잘못했느냐라고 물어보거든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보고해라. 이제 참 무섭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 중에 하나는 죄는 점점 더 악해져 간다. 그러니까 처음이 어렵고 이게 진행이 될수록 이제 둔감해집니다. 점점 둔감해지고 그것을 이제 감수하면서 이제 죄 가운데로 점점 빠져 들어가죠. 연약한 우리들이 이거 알고 있으면서도 이겨내기 어려운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늪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죄의 늪에 수렁에 빠져 있는 것을 이제 건져내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아는 죽게 되고, 밧세바는 슬퍼하는데 이게 진짜 슬픈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만 가지고는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슬퍼하는 밧세바를 다윗이 이제 불러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참 정말 악한 일이죠. 그런데 이 정도의 악한 일들은 세계 역사 속에 사실은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왕족들의
실록을 읽어보면은 연산군 같은 그런 폭군들은 신하의 아내를 탐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런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다윗의 이 일이 정말 전 세계 역사 속에서 희귀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단락이 좀 길어서 맨 마지막 절 27절까지인데 안 읽었는데요. 27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이건 하나님께는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짓을 저질렀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제 이렇게 우리아가 죽고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음으로 인해서 이 문제는 일단락되었다라고 생각하겠죠. 이제 다 끝났다. 내가 좀 마음이 즐겁지는 않다. 개운하지는 않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일로 매듭이 저어졌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뭐가 시작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육지가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바다가 새로 시작되듯이, 지평선을 이렇게 보면은 땅이 끝나는 곳에부터 하늘이 시작되듯이, 이제 다윗의 이 사건이 끝난 것 같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식을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가는 이들은 그 뒤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일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하는 이들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괴롭죠. 하지 않거나 또는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의 아픔을 가지거나 고통을 가지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를 하거나 이렇게 나가는 건데, 다윗은 그게 없었습니다. 참 이 부분에 가면은 이 다윗부터 참 사람은 변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던 사람도 이런 권력의 맛에 들고 하나님께 짜증도 내는가 하면은, 그럼 이런 악한 짓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그 모습을 보면 사람은 첫째로 절대로 누구를 믿지 않아야 되냐면은 자신을 믿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되었다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건강은 장담하지 마라. 내 자신의 믿음이나 자신의 인격도 절대 장담하면 안 됩니다. 내 신앙은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하는 순간 퇴보하기 시작하는 거죠. 끊임없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가 반복이 되고 기도가 반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죽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를 주장하는 그런 이제 분들이 있죠. 저도 아주 그 말이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죄는 죽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고 하는 그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져야 된다는 거죠. 한번 큰 어떤 경험을 한 거 가지고 평생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은혜 한번 받은 거 가지고 평생 사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날마다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됩니다. 마치 만나를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매일매일 받아 먹어야 했듯이 은혜는 매일매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형편에 맞게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어찌됐든 이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라는 것은 이제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을 내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마치 성전에 기둥이 두 개가 있듯이 우리 신앙에도 두 개의 기둥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이 하나의 기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자세,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보면은 이용도라고 하는 부흥사가 있었거든요.
이용도 목사님, 감리교 부흥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젖어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는데 제가 한두 번 소개한 것 같은데요. 부흥회를 한번 갔는데 강사로 간 거죠. 이번에 이제 찬양하고 이제 준비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계속 찬양하고 이제 강사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계속 엎드려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강사는 이제 사회자는 앞에서 찬양하고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일어나서 앉아야 이제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할 텐데 엎드려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찬송 시켜놓고 이렇게 가서 보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울고 있는 그 모습이 이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참 큰 은혜를 끼쳤던 부흥사인데 결국 그 외골수로 가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이단에 빠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사무쳐가지고 그래서 뭐 강단에 서도 그렇게 해서 이제 강단에 서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안 해요. 그냥 울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처음에는 저 양반이 왜 저러나 하다가 그게 이제 불교 용어이긴 합니다만 이신전심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같이 울고 울음바다가 되고.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우는 것이 다는 아니다. 울면은 속은 후련할지 모르지만 그거를 은혜 받았다고 동일시하면 안 된다. 우는 거는 자기 감정에 해줄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것 참 중요한 일인데 그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무조건 다 용서만 해주시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자신의 의의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죄의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해결이 돼야 돼요. 그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요. 아들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두려운 거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런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 여러분 균형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변하기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지 않지만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늘 마음속에 담아두고 세상을 의롭게 살아가기에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소원과 우리가 늘 함께 기도하는 공동의 기도, 아픈 분들의 한 기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